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원인도 답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을 만들고 삶의 문화를 만들고 있지만 세상은 날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혼란 속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회복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있어도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해졌고 보호되어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혼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결과를 보면 결국은 한편은 살고 한편은 죽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죽어야 한편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내도 결국은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수많은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었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해결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문제를 보고 답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철학이고 이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천하의 솔로몬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 뭐냐?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헛되냐?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만 헛되지 않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결국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후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우리 후대를 복음화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요,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먹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몰랐습니다. 나름의 답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크고 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반응한 걸 보니까 그래요. 아, 헛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헛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떠나니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름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헛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 망하면 하나님 실패자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안 망하게 만드냐? 다 망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가 믿음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요,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답이 있었냐? 없었어요. 왜냐? 확인해 보니까요, 노아가 혼자 남아가지고 뭐냐? 술 취하고 방탕히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큰 아들이 봤어요. 야, 우리 아버지 저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체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잖아요. 방황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요셉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답이 뭡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인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없어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 답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성경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는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기록해 놨어요. 어느 책에도 기록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맞고 성경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지만 한쪽으로는 비웃습니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흐름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거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이크가 중단돼요. 마이크가. 왜 중단됩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마이크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양열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충전시키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럼 선풍기가 있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이 사실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이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막 찬양할 때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뛰면서, 막,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제가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이야,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요. 천주교가 80 이렇게 넘게 이렇게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장이 보여질 건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장의 배경이 무엇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필리핀을 위해서 그 천주교의 배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보이니까, 안 들려지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왔어요. 여기는 일단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복을 보게 해야 된다. 그래야 현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진단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안 봐, 안 들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지. 나름의 진단과 나름의 답을 쓰는 거지. 그게 맞는 거냐?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비웃듯이 세상 문화는 계속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자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계속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방법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냐? 그게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요, 생각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원인도 알고 진짜 답을 알고 나니까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과거의 체질과 지금 나의 정신 상태와 지금 나의 삶의 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과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도 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첩으로 줘버리잖아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내면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나누는 업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체질이 나와요. 자꾸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나누는 업으로 세우셨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면서 로마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선입견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묶이면 안 돼. 진짜로. 자꾸 질문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이거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걸 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만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선악과를 먹냐 안 먹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결과물이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느냐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란듯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삶의 문화 속에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확인해 보세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공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걸림돌이 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걸림돌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 만들게 하셨죠. 왜?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피를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재판받잖아요. 내용을 봐야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동행을 했던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말하냐 다 풀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풀어. 실제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대통령만 남습니다. 대통령만 못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기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은 뭡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보좌하고 그렇게 메시지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내용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했다는 것이 참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래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사단의 권력입니다. 배후에는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전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권력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일을 통하여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지금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회복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졌느냐,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해방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핵심이냐? 해방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노예의 고통이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핵심 방점을 뒀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방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해방되는 데 방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데 방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77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열매를 얻은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확할 수 있는 소득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 손으로, 우리 공경함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 세 절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요 꼭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배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반응이 생기죠. 왜? 나도 그냥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돼 있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계복음화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 입을 벌려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출애굽이 가장 소원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여깄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중요한 건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이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단순히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3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3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 준비한 복,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면서 꿈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심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소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곡되어지면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모든 계획과 스펙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비밀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소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응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빌립보 지역은요. 점술 문화도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현장은요. 고통 속에서 점술 문화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루디아가 루디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술에 장악되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이 이번 주에는요 참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쭉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도 이제 점을 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도 점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점술 문화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요 점술 문화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잘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다면 붙여주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저자의 귀약한 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흑암 경제라 우리가 표현을 했죠. 저자의 귀약한 자들.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흐르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흑암 경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흑암 경제예요. 그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요. 어느 배 밑에 몇십 킬로 마약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돈의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그게 흑암 경제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망하는 건데 그 수용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 짝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짝을 해서 이 세상에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막 복음 모르면 막 그게 내가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니까 막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판단이 그렇게 흐려진다니까요. 왜?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보니까. 상식이 아니고 핵심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망해요. 말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가저런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막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열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막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또 설교를 들어봅니다. 야, 참 굉장히 멋있고,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거기 보면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에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 예수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제가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제 설교를 제가요 정말 많이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 설교를 제가 듣고요. 옛날에 못 들었습니다. 오글거려가지고 이것도 설교인가 싶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설교를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 설교 듣고. 진짜로.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럼 여러분요, 충분히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한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응답받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개의 절개를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그 배경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